우리가 함께 읽게 될 본문의 내용은 25장과 2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장은 어제 세상 끝날 주의 오심의 날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져서 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고, 26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계되어지는 어떤 큰 흐름 속에 보자면 25장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그 다신으로서, 다시 오실 분으로서 오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25장의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순종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가 따라갈 행보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25장에 세 가지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방금 읽은 13절까지 해서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5처녀 각각 대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로 나뉘어지죠.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을 맞이한 자들은 준비된 자였고, 그러면서 하는 교훈은 13절 보시는 것처럼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제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준비하였던 자들입니다. 깨어있다의 다른 말은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 달란트 비유를 보시게 되면 오실 주인이 맡기신 것들에, 각각의 재능을 따라 맡기신 것들에 신실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이야기에도 주인이 등장하죠. 앞에 10처녀 이야기도 신랑이 등장하고요. 그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그 결과를 낸 자들과 그렇지 않은 1달란트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맡기며 또 격려를 하죠.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그를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그런 징계를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10처녀와 함께 주인이 오실 것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되면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죠. 긴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 심판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들이 심판받는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게 아니라 헐벗고 병들고 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런 이 소소한 일상에서 베풀었던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돌아왔을 때 판단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떠한 삶을 보였느냐라는 어떤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보내진 삶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되어지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보게 되면 37절에 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읽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칭찬받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편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당혹스러운 거죠. 우리가 언제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내가 헐벗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에 보게 되면 나그네 되었을 때, 줄였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돌봤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37절에도 어느 때라는 말이 나오고 38절에도 어느 때라는 말이 나오고 39절에도 어느 때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식하고 인식했다는 게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진 열매였다는 것이죠. 어느 때라고 할 만큼 찰나의 순간순간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도 없는 순간들이 그들의 어떤 기억 속에서도 그렇게 크게 상기되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도 그들은 사랑의 삶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일부러 사랑했던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존재가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 오늘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대된 모습을 보이죠. 그들도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25장이 결국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결국 우리의 삶의 그 소소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사랑의 손길 되는 것, 주님을 섬기듯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준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것은 10처녀의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듯 깨어있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자기의 몫에 신실한 것이며 또한 의인들이 편에 섰던 그 사랑을 베풀었던 자들처럼 소소한 일상 속에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준비된 삶을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인데 26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삶을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던 25장에 깨어 준비하는 이 삶은 오늘 26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삶과 같이 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26장 1절, 2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팔릴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좀 다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혹스럽지 않도록. 이런 모든 말씀의 선언들은 이후에 있어지는 예수님의 잡혀가심의 과정들이 그 군병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행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주목해 볼 표현은 그 과정 속에 가룟 유다, 가장 가까운 그룹 안에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36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깊은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붙잡으러 오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6장 끝자리에 보게 되면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으로 잡혀가시는 장면 속에 대비되어진 모습들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이요, 제자들의 졸음과 결정적인 순간의 도망함과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음모와 선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하나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행보 속에 그 순종이 순종되어져 갈수록 인간들의 죄성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방식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선택들을 하셨을까? 왜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셨을까? 그 피 묻은 손에, 그 거짓된 손에 왜 그 흥미 없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가 지향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일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물론 후회하고 아쉬워하지만 결국 그도 그 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행동한 것이었죠.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갈 때도 그 자신들이 앞에 있는 것만 봤을 때 겁니다. 각자 앞에 있는 것만 보는, 멀리 보지 못하는, 다른 말로 무지한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이 오늘 인간의 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피 묻은 거짓된 인간의 손에 의해 내어주고 있는 장면들은 결국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는 십자가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안 인간의 온갖 죄성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전하게 살아갈수록 더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나는 진실하게 살고자 하지만, 나는 참 올곧게 살고자 하지만, 아직은 인간의 죄성 속에 존재한 우리는 오히려 그 옳음 때문에 욕먹을 때가 있고, 그 진정성 있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인생 속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과,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의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신실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만큼 우리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져서 그 모든 순간에 진실하게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25장, 26장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보자면 준비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실 영광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5장의 비유처럼 그 준비된 나라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 나라에 깨어 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신실한 것이고, 내 일상 속에서 그 소소한 사랑 속에 사랑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인간의 죄성 싸움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 날 동안 신자이기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과 때로는 내가 믿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온갖 여러 어떻게 보면 당하게 되는 여러 수모들, 내가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부분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길 동안 온갖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더하셨듯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 묵묵히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순종으로 살아내야겠다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들을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임할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평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는데 결국 끝날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없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는 가정 속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인간의 수모들도 감수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기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온갖 인간의 그 피 묻은 손, 거짓된 손, 그 폭력의 손에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인간적인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내 옆에 가룟 유다를 만난다면, 내 옆에 베드로를 만난다면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목장에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끝날에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종교 지도자처럼 나를 음모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가룟 유다처럼 나를 팔아먹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통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주님 가신 길 묵상하시면서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또 직분자로서 목자 목녀로서 또 영혼을 섬기기 때문에 감당할 여러분들을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 내셔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